여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도 보니까 반팔 많이 입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여러분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중독이죠. 우리가 뭘 먹기 전에 음식이 먼저 그냥 상해버려 가지고 부패하고 상한 음식 먹고 토사광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죠. 조심하세요. 이제 여름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음식보다도, 아니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제일 빨리 부패하고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17장 9절 말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되 심히 부패한다. 엄청난 부패를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음이다. 우리가 여러분 영화라든지 어떻습니까?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 소재가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이 이 사람이 그냥 평소에 괜찮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웃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던 평범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쥐꼬리만한 권력을 손에 쥐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급변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다니.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지고 못 보던 그의 속에 있었던 부패하고 변질된 마음, 진짜 야, 저럴 수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다루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사위가 영화 감독이에요. 작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겠죠. 이병헌, 박서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감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만들었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여러분, 저 영화 대충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토리 라인이 대지진이 강타를 했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아있는 제대로 써있는 건물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 그 동네 하나만 딱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그들에게는, 그 주민들에게는 뭡니까? 콘크리트로 만든 유토피아와 같은, 여기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도 우리 나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인간 군상에 정말 부패하고 폐역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만이라도 살아야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신경 쓸 수 없다. 다 쫓아내고 심지어는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면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식량을 위해 가지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인격을 그냥 다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아파트 안에서 권력 구조가 생기고 또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인간성 말살과 상실이 일어나고 하이어라키가 완전히, 그 전까지는 함께 더불어 살던 같은 주민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계급 체계와 같은 끔찍한 구조로 바뀌어 갑니다. 나중에는 아주 그냥 인권율이 일어나도 생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둥감아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죠. 온 세상이 멸망한 상황에서 이 아파트만 콘크리트 유토피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생지옥과 같은 그러한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 영화 보면서 저도 속으로 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현실화 되겠구나, 이게 우리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수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얼마나 변질이 빨리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대단한 신앙과 성품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금요 철야 기도회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이죠. 굉장히 하나님을 경록해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패역한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왕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날 수가 있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추측하건대 두 번째로는 아마도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그 남편의 패역부도한 불신앙과는 달리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을 정말 잘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요, 바닥이 아닙니다. 지하 6층, 12층까지 그냥 추락해버린 유다 나라의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아끼셨어요. 그 예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의 아수르 적군을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어 다 멸절을 시켜버리십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이 아수르와의 승리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내서 너 이제 내가 데려갈 거니까 생애를 정리하고 집안을 정리해라, 나라를 정리해라. 히스기야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수르도 쫓아내기는 했지만 또 다른 열강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이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왕인 내가 죽게 된다면 나라가 얼마나 힘들까, 풍전등하다. 그래서 그가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보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쾌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저 원방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그냥 쾌유함에 대한 축하 사절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히스기야의 유다 나라와 동맹을 맺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제국은 아주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근동 지역에서 아수르 제국과 패권 경쟁을 바야흐로 시작을 하고 있는 지금 미국과 중국과 같은 그러한 라이벌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둘 사이에, 두 제국 사이에 먹느냐 먹히느냐의 첨예한 대립과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바벨론 왕이 지금 주판화를 튕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기 바로 그 직전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패퇴시킨 이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과 내가 손을 잡으면, 여러분 그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탁월한 이 군주가 저 유다 나라에 있으니 내가 저 사람하고 손잡으면 우리가 큰 도움을 또한 얻지 않겠는가, 이런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그가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로서는 굉장한 강대국이요 제국인 바벨론이 지금 자기를 알아주는 겁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팔레스틴 지역 변방의 소국,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기를 알아주고 이 제국의 왕이 축하 사절단을 의리의리하게 보내니까 너무 마음이 우쭐한 마음이 들고 너무 막 붕붕붕붕 뜨는 겁니다. 또 동맹이 되면 현실적으로도 유다 나라가 한층 더 강력해지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에 가슴이 부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기대와 그 막 마음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유다 나라는 여러분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뽑고 뽑은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권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만약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유다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안전 보장해 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이고 어떠한 위기에서도 유다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까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다가온 이 바벨론 왕의 추앙과 그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이
지금 그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급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는 교만함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대단한 왕이 나를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는구나, 우쭐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수축하는 데 성공한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무너진다 해도, 모두가 나를 등 돌리고 다 공격한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요, 정말 어렵고 고달픈 삶의 환경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신앙 하나 가지고 그들은 힘을 얻고 돌파해 나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지금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 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는요, 한없이 한없이 교만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바벨론의 사신들을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부강한 능력 있는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어필이죠, 왕궁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솔로몬 시대로부터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부를 쌓았던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다 비축을 해놓았던 그 무기고와 보물창고의 의리의리한 보물들. 솔로몬은요, 금으로 만든 큰 방패들을 수백 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중짜배기 방패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의 시대에는 금과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 발에 걸리는 돌처럼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뽑고 뽑은 진귀한 막 보물들과 황금과 막 보석들, 이런 것들이 내 탕고에 가득한 거예요. 이걸 문 활짝 열어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부패하고 변질돼서 교만해지는 그러한 구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뭔가 건드리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교만이 머리를 번쩍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요,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설교자에게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한 측면과 아울러서 이 설교에 대한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교에 대한 교만함. 사실 설교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이렇게 듣지만 여러분 누구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진액을 쏟고, 주일에 4번 설교 끝나고 집에 이제 모든 설교 사역 다 끝나고 저녁에 딱 앉아 있으면 벌써 마음에 부담이 확 밀려옵니다. 다음 주일은 뭐 설교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서 막 월요일부터 본문 정하고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영감이 잘 안 와요. 영감이 할머니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감이 잘 안 와. 이 영감이 와도요, 이걸 어떻게 정말 따끈따끈한 음식처럼, 맛있는 밥처럼 이걸 전달을 잘해줘야 하는데, 조직하고 구성하고 어떻게 이걸 설교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 참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의 창조적인 창작 작업 아닙니까?
이 과정이 너무 힘든데, 야속하게도 매 설교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되면 제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때로는 피를 말리고, 때로는 토요일 밤을 꼬박 새면서, 어제도 2시간 잤는데, 그러면서 막 설교를 마무리하고 설교를 조직하고 막 기억을 해내기 연습을 하고 막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요, 정말 늘 삼진아웃을 당하는 타자도 때로는 홈런을 날리고 때로는 3루타를 날리는 것처럼, 저도 때로는 괜찮은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은. 그래서 반응도 좋고 이렇게 서로 간의 영적인 교감이 아주 우호적으로, 그리고 은혜가 서로 간에 상통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제 마음속에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 듬과 아울러서 한편으로 그 뒷면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머리를 들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이 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도 제 목사잖아요. 이 상태를 내가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야, 지금 1부 예배 끝났는데, 지금 2부 예배 또는 3부 예배 끝났는데, 앞으로 다음 예배가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배에서 설교에서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 야, 이거 큰일 난다. 그때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설교가 소리치는 그러한 그냥 반향 없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메아리도 아닌 그냥 일방적인 메시지가 될 텐데, 그러면 큰일 나지. 이 마음이 탁 들어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짧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삼손이 눈 뽑히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 이 한 번 내게 힘을 주사, 그러는 것처럼 이 삼손과 같은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의 양무리를 생각해 주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빨리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너무너무 귀중한 사역을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싹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인 것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은혜 받았어도 절대로 우리 길 목사님한테는 은혜 받았다는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교만해질 거 아니야, 그런 말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좀 격려해 주세요. 저도 불쌍한 인간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은 뭐 크게 다릅니까? 우리가 다 50보 100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고, 우리 다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수 있는, 한순간 바닥쳤다 한순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던가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이미 앞에서 다뤘어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의 원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멸절해 승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으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높임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바벨론 사신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그러한 평가에 대하여 너무너무 흡족해하면서 마음이 변질되어 교만함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활짝 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분들이야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들은 이거 하나만은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언가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아니 우리의 호흡과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구석구석 배어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뺏겨요.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교만함과 내가 라고 하는 높이 올라가는 이러한 부패하고 또 변질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이 많은 우화들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개구리 아닙니까? 여러분 뭐 대충 아시잖아요. 개구리가 소원이 있었어요. 우아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하얀 학과 같이 나도 한번 정말 창공을 좀 날아보고 싶다. 그래서 학을 찾아갔답니다. 학에게 막 사정사정을 했어요. 제발 나도 당신처럼 날아보고 싶은데 난 방법 없지 않냐. 그러니 이 막대기를 당신이 입에 물어라. 그러면 다른 쪽 끝을 내가 입에 물고 당신이 날아오르면 나 개구리도 같이 구경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학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부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개구리를 이제 돕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 끝을 학이 물고 저쪽 끝은 개구리가 물고 학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신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너무 풍경이 멋있고 상쾌하고 야 이것이 정말 위에서 바라본 우리들 세상이구나 하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개구리가 막 흥분되어 있는데 저 밑에서 그 개구리의 친구 개구리들이 깨골깨골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말합니다. 큰 소리로 개구라 와 너 대단하다. 대체 그런 생각은 누가 해낸 거니? 그러자 개구리 내가! 그리고는 떨어져 가지고 아주 납작하게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교만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새드엔드예요. 반드시 교만의 끝은 무언가 파괴와 인생 나락과 큰 문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교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의 패망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게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을 패망케 하는 선봉장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제1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손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유일하게 미워하시는 대상이 교만함,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멸망에 막 망하는 고속도로를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요즘에 막 교만함으로 막 그냥 목이 뻣뻣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어요? 누군가? 그 사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절대로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한다든지 손을 잡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함께 망할 수가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 당연하죠. 미워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데, 한마디로 교만과 하나님은 물과 기름처럼 상극이에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물과 불처럼 서로에게 서로가 공격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재앙적 후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설교 제목입니다. 자랑하면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자랑하게 되면 그 자랑한 바를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십시오. 교만해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 왕이요, 지금 누가 당신하고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을 하죠. 저 원방에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말 안에 이미 교만함이 아주 그냥 녹지근하게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저 원방에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 뉘앙스가 뭡니까? 여기 내가 사는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좁디 좁은 곳에 저 원방, 멀기도 먼 저 먼 곳에서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나를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높은 사람이고,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그만큼 지금 인정받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이 말 한마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또 묻습니다, 선지자가. 그들이 그럼 왕궁에서 뭘 봤습니까? 다 봤어요. 보물창고와 무기고에서 안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부패해진 그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6절에서 7절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생명, 물질, 또 우리의 모든 은사, 우리의 모든 환경, 그리고 명예, 건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교만해서 자랑하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네가 자랑한 모든 것 다 빼앗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 역사에 그대로 실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강력한,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바벨론인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보물창고의 모든 것과 그 솔로몬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하여튼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 사신들이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왕에게 뭐라고 보고했겠습니까? 왕이요, 엄청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봐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생각해봐도 이러이러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훗날 유다 나라를 집어먹게 되면 그게 다 왕의 것이 되지 않고 누구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탕관의 모든 보물과 무기관의 모든 휘황찬란한 것들을 보여주는 순간부터 히스기야는 자기가 스스로 덫을 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왕들이 후대에까지도 계속 마음에 계속 윗선대로부터 들은 게 뭐예요? 유다 나라를 잡아먹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바벨론의 것이 된다. 결국 그래서 BC 586년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이 다 불타버리고 그 모든 보물들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귀족 자제들, 쓸만한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자랑하면 빼앗기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그 중에 천사장으로 창조한 피조물이 아닙니까? 너무 지혜롭고 극히 능력이 탁월한 그런 존재로 수많은 천사들을 진두지휘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한 대단한 천사죠, 루시퍼. 그런데 이 루시퍼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천사들이 또 자기를 추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로서는 가져야 하지 않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비길이라고 헛된 망상을 갖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만함이 그를 그렇게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결국 반역을 하고 이 루시퍼를 추앙하던 일부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순종하는 미가엘 군대장관 천사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당할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패퇴를 당하고 땅으로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아름답고 찬란하던 그러한 상태에서 흉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러한 귀신과 마귀가 되는 거지요. 변질됩니다. 그 아름답던, 그 영광스럽던 모든 것을 교만하고 자랑하니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헤로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았는지 연설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했나 봐요. 모든 백성들이 그걸 다 듣더니, 와, 지금 저분이 했던 말은, 저 연설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막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 됐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내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게 절대로 무릎 꿇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베드로처럼 했어야 돼요. 그러나 헤롯 왕은 이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독식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벌레를 통해 가지고 이 헤롯이 죽게 됩니다. 아마도 무슨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내장이 어떻게 되는 그러한 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죠. 자기 인생마저도, 생명마저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랑하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거두어 가 버리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자신만만해? 어디 한번 너 혼자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보호벽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과 같은, 여기저기에서 그냥 막 승냥이 떼와 막 하이에나와 막 하여튼 이런저런 공격 다 물어뜯기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면 빼앗긴다. 한 번 더요. 자랑하면 빼앗긴다. 우리 삼성그룹이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임직원이 전체가 한 1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경제 그 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삼성그룹의 임직원 전체가 12만 명. 그런데 일본의 마쓰시다라고 하는 회사, 여기 임직원 전체가 19만 명입니다. 19만 명. 근데 이 마쓰시다 회사를 설립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내셔널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분이 다 설립한 그런 분이신데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부도 직전의 회사도 이분이 딱 맡으면 살려내는 거예요. JAL이라고 했죠. JAL, 전일본 항공. 이것도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돈 안 받겠다 하고는 거기 CEO를 맡아가지고는 흑자 회사로 확 돌려놨습니다. 엄청난 경영 능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엄청난 성공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것, 두 번째는 허약한 것, 세 번째는 못 배운 것. 기자가 반문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회장이 빙그레 웃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허약해서 일찍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내 몸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90이 넘은 지금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못 배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처럼 여기고 그들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배워 익혔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만 합니다. 자랑하면 빼앗기지만 겸손하면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자, 우리 쐐기를 박듯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사실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 못해요. 아,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까짓 것. 아니면 내가 내 인생 다 할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뭐 내가 하는 거지 뭐. 기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나는 잠시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그 사람이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겸손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는 겸손의 왕이 아니십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 모시기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하죠. 메시아에 대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십니까? 로마의 황제는 백마를 탑니다. 로마의 황제는 번들번들하고 갈기가 그냥 아주 날리고 누가 보더라도 명말하고 그렇게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생긴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보잘것없는 나귀.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했을 때 나는 안 선해. 나는 죄 많은 사람이야. 나는 아니야. 네가 아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흠과 점과 티와 죄와 어둠과 그림자가 없는 분이세요. 모든 허물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 영광과 존귀를 다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그분이 영광 받으실 분이야. 난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겸손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비하를 통하여 겸비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겸손함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이 고통과 이 정말 쓰라림과 하나님과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 단절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강렬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심적 괴로움 속에 그의 모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영적 전투와도 같은 기도의 몸부림 속에 예수님이 결국 자신을 내려놓잖아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결말을 맺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면 비참하게 낮아지고 죽고 끝나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디엔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극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랑하면 빼앗기지만 겸손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 평생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교만의 길이 있고 겸손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교만이 우리의 본성인지라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겸손은 부자연스러워요. 우리에게는 교만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지고, 겸손은 부단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늘 초점을 둘 때에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듯이 꼭 기억하세요. 자랑하면 빼앗기지만 겸손하면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 위에 은혜, 은상가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과 믿음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들었는데도 우리는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주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결단 한번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기나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시간을 같이 전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앞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교만의 길이 있고요, 겸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수와 같이 여기시는 그 길, 교만의 길,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겸손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것이 진정 은혜의 길이고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의 길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정말 잘 가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서 무너진 인생 되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며 은상가은의,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을 누리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겸손할 때 하나님 더해 주시는 은혜, 교만하면, 그래서 자랑 가운데 빠지면 빼앗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님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 가운데 자랑하며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 겸손할 때 주님이 얻게 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그러나 교만함 가운데 나갔을 때 모든 것을 빼앗겼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교만의 길과 겸손의 길, 이 양단간의 믿음의 길, 겸손의 길,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교만함과 주여 본성 가운데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금껏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후회하고 있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겸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상과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만남 속에서, 일터의 현장 속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기억이 나서 겸손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 겸비한 선택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악한 시대, 음란방탕한 시대 속에서, 유혹과 죄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없고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유혹에 늘 흔들리고 자빠지는 그러한 모습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온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불타오르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그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 도전 앞에서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리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한 전승갑주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하나님 나 자신의 자연인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 부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시대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전이 찾아올 때, 마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에 여러 가지 죄에 손짓해 오는 모습 가운데서 그러나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여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과 온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 도와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돌파하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의 젊은이들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계시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시험 모든 마귀의 모든 공격 앞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음 없이 우리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언제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두 발을 디디고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진정성이 불타오르는 것을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우리 청년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공동체가 되어서 이 도시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특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길이요 진리가 부활이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여 무리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이 땅에 흘러 넘쳐 가득해 하게 해달라, 우리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부서와 또 이 도시와 우리 온 청년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청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들이 세워져 나가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돌파해 나가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았던 환상의 마른 뼈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비록 마른 뼈 같은 현실과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다시 한번 살아나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며 우리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며 승리의 깃발 흔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오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도시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한 진리요 구원자시요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 부활과 참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바다를 덮은 같이 이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시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술 취한 방탕한 온갖 대역 부도함 다 깨어져 나가며 하나님 소리 지르며 악령들이 쫓겨나가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상황 속에 탈피하여 이제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고 기도 가운데에 능력 힘입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도와주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한 주간 동안에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배자로 섰습니다. 한 주간에 격렬하고도 참으로 힘겨웠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기름 부으심의 새로운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형편을 아십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셔서 놓아두시는 삶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셔서 도시와 일터와 가정과 삶의 주변이 관계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빡빡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것을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정성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그 삶의 주관자요 책임자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섬기고 헌신하는 찬양팀과 영상 안내 그리고 성가대 또 모든 음향과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지체들 기억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그 섬김 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여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